굿뉴스 울산 편집장을 제가 7년 하면서 한 10,000개의 글 사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취재 현장에 글을, 사진을 묶었을 때 신문이 되고, 카페 블로그 올렸을 때 소통의 도구가 되고, 그런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선거사무소에 갔을 때도 제가 나름대로 프로페셔널, 뭐 완전히 탑은 아니지만 프로는 인정받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카페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개설해서 만들어서 써왔기 때문에, 또 7년 전에 제가 옥맘닷컴 홈페이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발달하고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미디어에 관련해서 아마추어는 아니더라고요. 프로급에 속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지금 참 SNS나 미디어나 손안에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 갇히고 공간 속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마음의 뜻을 품으면 그대로 100%, 1000%, 10,000% 뜻하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시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인류가 원죄에 놓이니까,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 고범죄라서 고의를 범죄한다고 스스로 짓는다고 자범죄라고, 고의를 짓는다고 고범죄라는데, 인류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망인 상태예요. 식물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를 부르십니다. 왕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예언자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영적인 제사를 주고, 제사를 드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이 땅의 친히 왕 중에 왕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이 3대 직분이 있어요. 10,000,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간 속에 갇혔다고 탓하지 않고 공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은 프레칭,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 잡다한 것을 자꾸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굿뉴스 메신저예요. 굿뉴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굿뉴스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굿뉴스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페이스북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주고받는 것이 메신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때요? 어느
사람을 추종하고 어느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저 신학교 공부 많이 했는데 신학 박사님 다 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나마미 타고 간센 못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사람 생명 거다가는 걸 가진 거 정말 두려운 줄 모르더라고. 말해주면 또 싫어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나에 갔어요. 가나에 갔는데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예수님 초대받아 갔는데,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특권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이걸 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신문 편집장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내를 만나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내 일평생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장가 못 갈 수도 있고 유튜브 못 할 수도 있고 사업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일하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일하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뭐 작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내 태어나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가? 이것을 자꾸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적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요한의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요한의 복음서라고 요한복음에 적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을 때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가나에 갔는데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이 갔을 때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무슨 타이밍이 맞았나? 안 좋은 타이밍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잔치 자리에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처럼 그 술이 일상생활에 없으면 안 돼요. 특히 결혼식 자리에 흥겨움을 돋우는 그런 재료로서 이 극상품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약한 포도를 주고, 나중에 취하면 좀 좋은 거 주는가? 이렇게 일단 포도주가 절대적입니다. 포도주 없으면 결혼식 못 하듯이. 지금은 이제 우리 울산에서 결혼하다 보면 여기 동촌 컨벤션이나 모파식장이나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뷔페예요. 결혼식 오면 부조금을 내고 뷔페 먹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비탕 먹고 잔치국수인데 지금은 뷔페 속에 잔치국수가 있어요. 잔치국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옛날에는 결혼식이 잔치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면 무조건 국수를 줬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거예요. 잔치날 먹는 국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갔는데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절대 안 거예요. 이거 잔치 망친 거라. 결혼식 망친 거라. 그렇다고 오늘 포도주 떨어졌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고 결혼식 취소하고 다시 날짜 잡아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 입에서 이 말 하든지 저 말 하든지 저 말 하든지 이 말 하든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우리가 지켜야 돼. 교회 장로님이 무슨 말해도 우리가 지켜야 돼. 교회 성도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해도 지켜야 돼. 근데 그거는 간혹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명령하시면 지켜야 돼요.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다시 재현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일회성이에요. 한 번으로 땡 끝나요. 절대 다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 기적은. 성경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적은. 다른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결혼식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기적이고 위대한 기적이고 거룩한 기적인지 몰라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목사들도 못 찾고 전도사도 못 찾고 권사도 못 찾고 장로라도 못 찾고.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성경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대로 하라 하니까. 때로는 못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못해가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해가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군유소산 편집장 하면서 봤습니다. 병에 넘은 교회 목사님은 광고비 꼴랑 얼마 안 되는 거, 예? 그렇게 외국에 갔으면 이메일 하나 열어보면 되고, 노트 손가락 하나면 이메일 열어볼 건데, 영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비서실에 말해도 알았다고 하고 안 전달돼 버리니, 결국 그거 뭐 광고비 받는다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그게 뭡니까? 100년 넘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거 하대에서 신문에 실어줬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스스로도 군주수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재정도 부족하고 조직도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 약속 못 지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는데, 물을 이제 포도주는 떨어졌죠. 근데 포도주 항아리가 6개 있어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한 통, 두 통, 세 통 정도 보면, 두 통이나 세 통 보면은 포도주 거기 항아리 제법 차요. 그게 6개 있다 했어요. 6개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 이거 진짜 지정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신 갖고는 이 명령대로 못해요. 왜? 아니 포도주를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개축교회 가서 반주를 왜 해야 되고,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해도 헌금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아니 왜 해야 돼? 내 시간 들여서, 내 정성 들여서, 내 마음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기로 했는데 꼴랑 예배 드릴 때 헌금 얼마 아까워서 찬양 못 드려서 기도 못해서 안 돼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웠어요. 그래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포도주에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워서 이거 말이 되나? 그렇게 안 하고 이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왜? 마리아가 당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넘치는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음 같은 지옥불에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99.9% 순금이 되듯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백운하 목사님 기도하고 감동받아 또 욕기게 말씀을 주셨는데, 단련하고 불같은 단련이 있지만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미션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이제 군주수산이 이금희 목사님 군주수산하고 군주수산 편집장 7년 차인데 1년 동안 신문 못 찍었는 거를 처음에는 한두 달은 괴롭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조직도 안 되지, 아무리 돈을 끌어들이려 해도 마이너스 된 부분이 뭐 수천만 원 되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 안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는 그러려니 하고 시간 지났어요. 근데 에바다 농화교에서 창간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자신도 저를 이해 못 하겠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른 사람 시키는데 시킬 사람이 넘어서 조직이 와야 될 거니까 이런 그랬던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관심 못 가지는 형편에 그 사람들을 질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신문을 못 찍은 마당에 누구는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그 기도를 하고 놀랐어요. 얼마나 슬퍼하고 그러는지 제가 그만큼까지는 안 슬펐는데,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군주수산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슬퍼하시는구나 신문 못 찍는 것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스스로 그렇게 복받칠 줄을 몰랐어요. 작년에는 좀 워낙 맺힌 기도를 6주년 때는 7주년 때는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신문 못 찍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안 올리려다가 제 기도한 부분 영상을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뒀는데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군주수산의 취재 현장의 어떤 기록들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내가 죽으면 유언장이 되는 거예요. 이금희 목사님 돌아가시면 군주수산의 글, 사진, 영상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유언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왜? 우리 삶의 자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취재 현장에 취재 기자로서, 편집장으로서, 발행인으로서 취재 현장을 지킨 20만 부 신문을 찍어내니까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간적으로도 소외되고 왜? 돈이 들고 돈이 안 되니까 힘만 들고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자꾸 빠지고 백운환 목사님 말고는 워십도 떠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사람 에바다 농화교회 식구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에바다 농화교회 우리도 물질적인 도움도 최소한의 것 좀 받아서 감사한 부분이 있었지만 에바다 농화교회는 물질적인 걸로 돕는다기보다 마음을 함께하고 장소를 제공해 줬어요. 장소는 우리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얻으려면 얻지만은 누차한 마당에 장소를 어디 빌려 쓸 수도 없고 이럴 때에 에바다 농화교회가 진심이더라고. 귀는 안 들려도 장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이더라고. 실력 좀 있고 잘났다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을 못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니. 하나님께 받은 기자증이면 왜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은 목사증이면 왜 목사 감당을 안 하고 왜 하나님께 받은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사역을 못하냐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병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돌아오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허비되어 버리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물을 채웠어요. 이빨이 채웠어요. 쉬운 것이 아닌데 믿기만 하면 쉬워요. 안 믿으면 진짜 어려워요. 믿으면 엄청 쉬워요. 아니 내가 네 믿으면 결혼하는데 뭐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수 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랑이.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도. 결혼해가 잘못 살잖아. 그 신랑이 목사인데. 아니 방송 진행도 하고 가수 찬양도 하고. 없어도 돼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뻘거벗고 태어나고 가지가 하나도 없어. 통장 갖고 차 갖고 집 갖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강만 해도 감사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밥만 먹으면 것만 감사하고 배변 잘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만 감사하고 지금도 아니 자기가 스스로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어서 산소 마스크처럼 이렇게 호흡을 해줘야 되는 여자분 한 분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 그게 10년 20년 세월입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유튜브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인생이 밥 먹고 똥오줌 누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지금도 요양병원하면 배변 주머니 차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제 길어져서 빨리 줄여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이건희 목사님이 진짜 감당을 잘 하시더라고요. 군수술사 이거 감당이 안 쉬워요. 아구에 물 채우는 거 6동 채우는 거 미친 짓이에요. 아니 포도주를 채워야지 6동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한번 널어 또 채우고 물 떠가 또 채우고 아니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으면 쉬워요. 안 믿으면 진짜 계산 많고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고 인간관계가 평온하고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 믿으면 쉽다니까요. 내가 네 믿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네 믿는데 뭐 독약이 들었든지 뭐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는데 믿으면 진짜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겁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쳐들어오는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지 더러운 놈들이 쳐들어오는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들을 게 없어요. 그걸 우리 보미결이 엄마가 만져주니까 잘만 자빠져 자고 있고 걱정 근심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가지고 왜?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꾸 똑똑한 머리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쉬운데 잡다한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 전화질하고 저기 전화질하고 어쩌까지 우야기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안 전해줍니다. 굿뉴스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메신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메시지를 받으려고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포도주에 아구를 다 채웠어 6통이. 그래 또 희한한 일이에요. 그걸 또 가지고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결혼식에 가 사람들이 막 기분 좋고 밥 먹고 기분 좋고 축가한다. 아이고 신랑 잘생겼네. 아이고 신부가 이쁘장하고 100년 해로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라고 막 이렇게 비는데 사람들이 이제 흥이 깨질 판인데 계속 포도주가 오는데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아 이거 무슨 포도주고 이거 맛이 이상한데 희한하네. 베리굿. 좋다. 니도 보시고 나도 보시고 온갖 그래가지고 베리굿 이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포도주고 이거 희한한 포도주네. 와 이거 내가 지금 50년 살았는데 60년 살았는데 내가 지금 100살 다 살아가는데 이렇게 포도주 맛 좋은 데는 처음 봤네. 이거 무슨 결혼식장에 이런 포도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즐겁게 하고 모든 행사 맞추고 갔어요. 근데 이럴 때 물 떠다 준 하인들만 이거 아는 거예요.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이 물을 떠다주니까 포도주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 기적을 이 하이드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마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는 믿는 자 성도가 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실 것 같으면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단순한 혼인잔치지만 너무 또 영적으로 예수님 신랑이다 신부다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돼요. 다른 부분에 계시록이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나? 결국은 진짜 기쁜 의미 저 밑바닥에 보면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영원한 포도주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서 축복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셔서 복을 받았고 진짜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지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잔치를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적이 너무 귀하고 이 기적의 간증을 요한이 듣고 요한이 이 자리에 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하니까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기사가 실려요. 우리 삶에서도 나 때문에 누구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더라. 또 그 당시에는 해결 안 되고 그 후순 때는 해결됐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제시대에 가난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어. 나라도 없는 백성으로 죽었어. 자식들 나갔어. 6.25 전쟁 해방되고 미국 때문에 해방되고 원자폭탄을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려서 일본이 망해버렸는데 해방이 됐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고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독재는 일부분 했을지라도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대한민국이 어려져요. 물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진짜 어려운 난관에 지금 봉착하고 벌써 발을 들이댔어요. 포퓰리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세금포가 자꾸 주면 그 세금 나중에 누가 내요? 앞으로 10대, 20대, 30대는 진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 회사가 잘 굴러가고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자꾸 이제 경제가 발전해야 집구석이 살기가 편합니다. 취직 자리가 어렵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지금 동부 현대중공업이 어려우니까 몇만 명이 떠나버렸잖아요. 위태로워 한순간에 회사 그렇게 임금 올려주고 데모하지만 회사가 일단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고 데모라도 일부분 할지 몰라도 지금은 전부 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 것을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을 간다고 포퓰리즘을 가고 엄한 걸 하고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왜 주 50시간 커피숍을 10시 되면 다 문 닫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 아직은 괜찮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이드처럼 이 예수님 때문에 혼인잔치가 복을 받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간의 관계 만남의 관계 속에 교회의 가정의 어느 부분에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오늘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집구 서로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